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재판관기 묵상 재판관기 제17장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미카가 레위인을 성결하게 하였더니 그 청년이 미카의 제사장이 되어 미카의 집에 있더라. 재판관기의 역사는 16장까지로 끝나고 17장부터는 별도의 사건이 몇 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시대는 대략 350년 정도라고 보는데 17장 이후의 사건들이 그중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20장에 보면 아론의 손자 피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초기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관기는 매우 초기부터 율법을 등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16장까지는 재판관들을 중심으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했다면 17장부터는 율법이 무너진 당시 사회의 혼란에 대해서 주제를 바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꽤 선해 보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돈을 가져갔다가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돌이킨 행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돈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아주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돈을 주께 드려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카는 그 형상들을 신당에 두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골라서 제사장을 시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여 종교 행위를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도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장의 뒷부분에는 한 떠돌이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미카를 만났으니 미카의 이러한 잘못된 종교 행위를 바로잡아 주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카는 이왕이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레위인이 제사장 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적어도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은 율법에 무지했고 자기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가문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삽니다. 적당히 예배만 드려주고 축복 기도만 해주면 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율법도 모르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고 기복신앙으로 꽉 찬 한 가족이 그의 신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율법을 통해 경배의 규례를 주셨지만 어느 하나 그 율법을 상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사람들을 봅니다. 도덕적인 선함이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종교 행위야 이교도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을 때 선행과 종교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카인은 정성을 다해 드렸지만 피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겼기에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경배도 드리고 선한 행실도 행하는 것입니다. 재판관기는 후대로 넘어갈수록 율법에 무지하여 혼란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이와 같이 혼란케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해야 질서가 잡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재판관기 17장 에프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카더라. 그가 그의 어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로부터 취해간 은 1100세켈에 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는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가 은 1100세켈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내 손에서 주께 전부 들여서 새긴 형상 하나와 부어 만든 형상 하나를 만들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을 내게 돌려주겠노라 하더라. 그러나 미카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켈을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어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더니 그것들이 미카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카에게는 한 신당이 있으므로 한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어 그의 아들들 중 하나를 성결하게 하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족속에 속하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에 기거하더라. 그 사람이 기거할 곳을 찾으려고 베들레헴 유다로부터 그 성읍을 떠나 여행하다가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에 이르렀더라. 미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미카에게 말하기를 나는 베들레헴 유다의 레위인으로 내가 기거할 장소를 찾으러 가노라 하니 미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은 10세켈과 옷 한 벌과 내 양식을 주리라 하니 그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그 레위인이 이 사람과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으니 그 청년이 미카에게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되고 미카가 레위인을 성결하게 하였더니 그 청년이 미카의 제사장이 되어 미카의 집에 있더라. 그때 미카가 말하기를 이제 레위인이 내게 제사장이 되었으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더라.